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얼마 전에도 이 말씀을 17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또 역시 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실 때 엄중하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들으실 때 또한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곳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주체입니다.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맞죠? 그런데 여전히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한 믿음을 하박국 2장의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고 듣고 있거나 자신이 신약이 아닌 이 은혜의 시대가 아닌 구약 시대의 그 위치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믿음을 말할 때 자기 믿음이라고 말한 구절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 구절이 더 있는지를 보십시오. 십자가 이후에는 자기 믿음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의 의도가 아닌 성령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로 바울은 자기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항상 서신서의 앞쪽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종은 무엇이죠? 반드시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은 종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7장을 보시기 전에요. 제가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제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된 바. 종으로 불리는 것을 바울은 좋아했어요.
어떤 성경에는 사실 노예라고도 하죠. 종 대신에 노예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구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 이는 종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마찬가지로 자유인도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기서 보세요. 주께 속한 자유인, 그죠? 자유인, 그리스도의 종. 근데 그 전제가 뭐예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사람들의 종이 된다는 것은요, 주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종교인들이 복 대신 하나님은 얘기하는데, 복은 얘기하는데 복 대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분의 뭔가 손과 발이 자기한테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는데 그분의 눈은, 그분의 얼굴은 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출애굽을 해도 그들은 노예 근성이 아주 많았던 것이에요. 오히려 이집트를 동경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불평을 해요. 오히려 그때가 좋았더라. 그때가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것이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여기가 우리는 뭐죠? 에클레시아,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모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고 하면서도 상황에 상처를 받고 억울함, 모함, 부풀림의 그 굴레에 묶여 있다면 그것은 노예인 것이죠. 왜 분노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죠. 자기 피를 쓰는 것이죠. 주께 속한 마음의 자유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감옥의 창살에 갇혀 있지 않지만 창살 밖에 있는 노예로 살아간다면 그때만큼은 주와 분리되어 있는 것임을 보고 슬퍼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에게 갇혀 자유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자유를 선포하신 하나님께로 이 시간 나아오십시오. 어떤 동물학자가요, 원숭이에게 140단어를
가르쳐 주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원숭이는 Let me out, 나를 풀어달라고. 거기에 한 단어를 더 넣지 않았을까요? Please let me out, 제발 나를 풀어달라고. 물질의 창살의 노예로, 세상의 창살의 노예로,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의 좌절로 인한 분노의 창살의 노예로 그렇게 산다면,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노예로 사는 것이죠. 마음이 묶이면 모든 것이 묶이는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구호일 뿐입니까? 언제 한 자매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주변에는 어른이 없다고. 그 순간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아무 말도 못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노인으로 살지 말고 어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냥 나이가 많아질 뿐 우산이 쇠퇴한 것이라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젊은이라도 어른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되고 싶은 부러움, 존경심,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른이 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안다라는 것이에요. 어른이 될수록 세상을 놓게 되잖아요. 부질없는 것이구나, 헛된 것이구나. 젊을 때는 참 모든 것을 취하고 싶잖아요. 뭔가 화려한 인생을 꿈꾸잖아요. 그죠? 어떻게 잘 죽을까를 생각해 보지 못하죠. 젊을 때는. 무거운 짐을 안고 사는 노예의 근성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비참하고, 하지만 종적으로, 횡적이 아니라 종적으로 비교하는 눈을 지닌 사람은요, 횡적인 비교로 살지 않고 거기에 힘들어하지 않는 것은요, 그분의 은혜가 원동력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뭔지 안다고. 창살 안에 갇혔어도 그리스도께만 묶여있는 자유한 종을 보면서 더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분명 종으로 사는 목사님은 어떤 환경에 묶이지 않으시고 진리 아래에 있음을 또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 종의 위치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점점 주 안에서 배우는 것은요, 제가 주인의 위치에 나가려고 할 때마다 힘든 거예요. 내가 주인의 위치에 있으려고 할 때마다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요. 너무 힘들죠. 제가 주인의 위치에서 내 생각대로 무언가를 결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참 어려움에 봉착하게 돼요. 제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더욱 추구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내 것을 원하는 것과 나를 신뢰하는 것을 상실하는, 바로 종이 갖는 유일한 자유함과 영광과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것을 원하고 아직도 나를 신뢰하는 이 불순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종은 자유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점점 더 그리스도 안에서 종으로서 배우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께 팔려진 종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파산한 자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어떤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엄청나게 가능성을 항상 제 자신에게 가스라이팅 했습니다. 초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옛날 제도권교회 다닐 때요, 좋아했던 가스펠 중에 하나가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항상 그 가스펠을 부르면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도저히 어떤 가능성이 없었던 자인 것을 왜 몰랐을까요? 소경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몸부림치는 것이죠. 뭔가 가능성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보게 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을 꼽으려고 한다면요, 저는 제 자신의 존재가 이미 파산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멍청한 것이죠. 멍청했던 것이죠. 이미 파산한 내 자신을, 가능성을 붙들고 내 자신을 붙들고 그것을 모르고 무슨 가능성이 있는 줄 알고 온갖 폼 잡고 다녔던 것이죠. 몸부림치면서 많은 세월들을 보낸 것이죠.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죄의 짓거리를 짓는 것을 보며 죄인임을 당연하다 여겼던 때가 있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죄의 짓거리를 보면서 죄인이다. 근데 잘 들으십시오. 죄의 짓거리로 죄인임을 아는 것과 죄인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과의 차이를 실제적으로 보지 못한, 이것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교회는 다녔어도 예배라는 이름으로 예배 드렸어도 종교인이었을 뿐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파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묶여서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사탄의 종으로 묶여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대신 우리들의 파산한 것을 회복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종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그분의 종된 위치가 얼마나 영광된 위치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들 이 설교자가 얘기하는 이 설교나 이 성경의 말을요 그대로 옮겨 놓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게 여러분의 간증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위치에 그냥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팔린 종들이라면 결코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결코 몸과 혼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죠. 혼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엔 그 끝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의 끝은요 자기 자신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여기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만 가장 기쁨으로 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기뻐한다라는 이 말 여러분들 그냥 쉽게 흘려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면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면 싫어한다. 이것을 하나님의 종의 분명한 자기 확인인 것이에요. 내가 좋으려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요 그 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신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의 종인 것을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이 좋아하면요 여러분은 세상의 종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팔린 자라면 절대로 사람의 종이 되어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가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안에는 하면서 나오죠. 이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 뭐죠? 고린도서 15장에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 여러분 받았습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서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정말 제게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이 말씀을 듣던지 이미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듣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신다면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성별된 것이에요.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근데 복음은 전해지는데, 전파되는데 반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한 자매님과 교제를 한 것이지만요, 주님께서 죽으시는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 현장으로 함께 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죽고 난 후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됐던 것이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게 됐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셨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었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듯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구나. 우리를 살리신 그분의 영으로 인해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구나. 어떤 사람들은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헛되이 믿는 사람이 있다면 돌아봐야 합니다.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었다는 그 증거는요, 여러분들이 끝났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끝난 것을 알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뒤에 그분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고 그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을 믿었던 자들의 믿은 그 영은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난 영.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을 살려야지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난다?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날 수 있죠? 아니,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하는데 죽었는데, 자신은 죽은 줄 몰라요. 근데 살아났대요. 도대체 뭐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복음의 교리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사실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참으로 사실이 되었느냐? 제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다른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실을 기록한 책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사실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이 엄청 다른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공부할 수 있지만요, 믿음으로만이 자기의 개인의 것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헛되지 않는 것이에요. 왔다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왔다가 가버리면요, 뭐예요? 가버린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온 것 같은데 가버렸어요. 근데 믿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작된 그 믿음은요, 왔으면 계속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상실이 없다는 얘기죠. 왔다가 갔다면요, 마음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동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증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 복음, 여러분들에게서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엄중하게 들으십시오. 복음과 믿음은요, 여러분들 밖에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 앞에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받고 선 것이라. 믿으라 말씀하신 것은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내 것으로 사실로 삼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그대로
나타나는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구나. 그분이 이루신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것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에요. 그분이 이룬 것을 아는 것은요, 배워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요, 내 안에서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게 아니구나 아는 것이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가를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원하는 것이 헛되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참되게. 불순물이 끼지 않고요. 정결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끼지 않는 거예요. 나를 원하는 것은 헛되구나를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이 은혜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사도행전 20장에서 뭐라 그래요? 바울은요, 20장 24절 보세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은 분명히 그분이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죄들로 인해서 그분이 죽었고 무덤에 장사되었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죽었지만, 그분은 죽으면 죽었지, 그분이 장사되면 장사됐지, 그분이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났으면 살아나셨지,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죽었는데 내가 죽어야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이유를, 주님은 살아났는데 내가 살아난 것을, 새 생명을 얻은 확증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어요? 주님 오심이 소망한다고요? 주님 오심을 소망하세요? 아니, 나와는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할 수 있죠? 그냥 아는 것이죠. 그분이 오시는 걸 아는 것이죠. 교회가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구원을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떻고 그냥 다니면 되는 거지.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할 자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것이죠. 왜 구원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왜 복음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심각하지가 않은 것이죠. 왜요? 정말 심각한 것은 먹고 사는 것. 여러분들 한번 세상의 생물들을 보세요. 먹고 사는 모든 바다의 생물들. 범고래. 범고래가 먹는 그 고기들. 그들이 먹고 살게끔 어떻게 하죠? 그들이 먹이를 먹으려고 취하는 그 방법. 자기보다 훨씬 빠른 그 고기들을 어떻게 잡죠? 물살을 거품을 이어가지고요. 물 위에 둥둥 뜨면 정신이 혼란할 때 범고래는 딱 입만 딱 벌리는 거예요. 뚝뚝 떨어져요. 그 고기가. 예? 어떤 독수리는요 날면서요 딱 그 뼈를요 계속해서 땅에 떨궈요. 부숴가지고 먹는 거예요. 어떤 새는요, 여러분 새들 봐요. 까치나 봐요. 나무를 그냥 올려놓으면서 집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엮어요. 사람이 손가락으로 엮듯이 집을 만들어요. 풀로. 여러분들 거미가 집 짓는 거 봤어요? 놀라워요. 근데 그거는 볼 줄 아는데요. 누굴 못 보죠? 주인을 못 보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사는 것밖에는 심각하지 않아요. 당장 내 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거 하나만 중요한 것이죠. 어느 날 한순간에 자기 죄로 인해서 영원한 불 가운데 영원히 들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된다면 나는 파산한 존재구나. 도저히 이 죄와 저주 앞에서 지옥의 불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분명히 누구를 찾게 될까요? 주인을 찾게 되는 것이지.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영원한 형벌인 이 지옥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존재는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 괴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구원받으면요, 성경을 봤을 때 무엇이 달라 보이죠? 옛날에는요, 종교인으로 살 때는 성경에서 좋은 것은 다 내가 취하려고 했고, 폼 잡으려고 했고요. 근데요, 좋은 것은 내 것이 아니었어요. 주인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성경에서 좋은 거는요, 다 주인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쁜 것은요, 요건 성경에서 부정적이고 죄의 짓거리나 죄들에 대한 것은요, 다요, 요건 내 거, 요건 나랑 상관없는 것, 다 이런 관조로만 봤어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여러분 스스로 손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된 사람은요, 정말로 나에게서 구원할 자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찾는 것이죠. 누가 이런 나에게서 누가 건져내줄 수 있는가?
전에는 어땠어요? 교회를 가면, 네? 이 교회에 가면 어떻고, 저 교회 가면 어떻고, 천국 복음 들으면 어떻고, 은혜 복음이면 어떻고, 예? 영원한 복음이 어떻고, 예? 무슨 상관이냐고. 응? 이 교리가 틀리면 어떻고, 저 교리가 틀리면 어떻고. 남들이 다 예? 많이 가고 좋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그랬었던 것이죠. 관심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해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들여지셨고, 여러분들 그 다음 구절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위대한 사건이라 그래요. 근데 위대한 사건인데요, 그 사건이 자기와는, 자기 본인과는 상관성을 못 찾아요. 실제적으로요. 알고 있을 뿐이지. 자기는 죄인이라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고. 그 엄청난 사건이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상관이 있는 것은요, 항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영혼이 썩어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육을 향한 관심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저주인 것이에요. 이미 그것은 저주 아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들, 왜 주님께서 죽으셨고 왜 다시 일어나셨습니까?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정확하게 그 원인과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집약해서 말씀할 수 있는 그 구절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성경엔 다른 구절에 사랑이 부어졌다라고 하잖아요.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혈육 사랑 보세요. 자식 사랑 보세요. 그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레가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것은요,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모르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위해서는 죽으실 수 없어요. 왜 그랬다 그랬죠? 천사들은 피가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피의 오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피의 문제가 결국은요, 아담이 자신의 형상대로 계속해서 났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분께서 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가? 왜 그분께서 왜 나 대신 지옥을 경험하셨는가?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은 은혜와 능력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이 때가 지나면요, 값없이 받는 구원은 끝난 거예요. 왜 그렇죠? 교회는 이 땅에 없기 때문이죠. 마음을 열으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고난의 여건도 그 복음을 그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그 삶 자체가요,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외로움, 뭐 때문인 것이죠 도대체? 복음을 전파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개의치 않았던 것이에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거지가 되더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외롭다가도, 외롭게 되더라도, 복음을 중단케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실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별된 성도들이라면 우리들의 주인으로 사는 것, 이것 하나가 가장 부끄러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성별된 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성도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로 불러내셨다는 것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기 위해서요? 건강하기 위해서요? 자식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요?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사실은 막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능력은요, 성경에서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의 주체가 복음이라고. 구원에 이르는 능력은 성령이 아니라요, 복음입니다. 복음. 성경의 주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주의 복된 음성이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저주스럽고 가장 더러운 것을 어디서 발견하십니까? 저는 가장 저주스럽고 더러운 나를 향해서 시선이 옮겨지거나 나를 사랑하는, 나를 집착하는 곳에서 가장 더러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나만을 사랑했고 내가 참 벌레와 같은 존재인 것을 사실은 구원받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존재였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죠.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저를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냐고 질문받았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복음 부끄럽습니까? 뭐뭐 때문에 많은 이유를 달죠. 사실은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에는요. 복음 안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의,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적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신약적 믿음이랑 다르다 그랬죠. 자기를 근거로 한다.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하는 것이 구약적 믿음인 것이에요. 자기의 그 행위의 그 믿음의 그 행위를요 근거로 삼고 따라가면 결국은 뭔 것이죠? 뭘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는, 의롭게 될 수 없구나. 나로서는 의롭게 될 수 없구나. 그것이 저주구나. 그 저주를 발견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죠?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분이시구나.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폼 잡고 살았구나. 나를 사랑했지, 나만을 사랑했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구나. 얼마나 나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복된 자가 되려고 했었는지, 몸부림쳤는지, 얼마나 내 자신의 고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을 쳤는지.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헛된 것이었구나. 내한테는 실제가 없었구나.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필요성과 그러한 노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데도 실상 여러분들은 죄만 발견된다면 왜 이럴까? 효자는 자기가 불효자인 것을 알죠. 근데 불효자는 자기가 불효자인 것을 결코 모릅니다. 죄인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데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자기가 의인인 줄만 압니다. 자기가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니까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의롭게 살고자 해도 또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까? 확신이 안 섭니까? 주님이 나팔을 부셨을 때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확신이 없으십니까? 뭔가 의심스럽습니까?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실상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새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요, 그 실상은요, 어떻게 반응하신 줄 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찬양을 말씀드렸지만요, 나에게는 근거가 없이 주께서 나를 이렇게 깨끗게 하셨구나. 나는 복된 자이구나. 나는 이제 해방해서 죄에서 해방되었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죄와 나는 상관없구나. 주께서 나를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되셨구나. 이러한 사실이 내 안에 증거로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실상이 되었을 때, 이것이 믿음이구나를 아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행동으로 뭔가를 추구하는 믿음에서는, 그런 믿음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구원은요, 인간에게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 구원의 근거는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 그래요?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9절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완벽한 그 행위는 뭐죠?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신,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도대체 주님께서 뭘 다 이루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저주,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끝내신 거예요. 그거 다 이루었다라는 영어적 표현은 finish예요. finish. 끝난 게 종결이에요. 종결. 인간의 모든,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들의 문제가 종결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8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8절 9절 말씀요.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어디 있다고 그럽니까? 내 입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말씀이 내 입에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이 내 입에 있다는 것은요, 시인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면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는 것이에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입술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의 통로로 인해서 시인되어지는 거예요. 다만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참된 마음으로 입술로 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구원을요,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에요.
구원을 설명해 달라 그래요. 구원을 확인해 달라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믿었던 바를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참된 거짓이 아니라 참 마음으로 믿은 자는요, 자유한 것이에요.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한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구원의 교리를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으로 참된 고백을 할 때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요, 혹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그냥 이 교회에 출석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있을까 봐. 어느 날 주님이 부르셨을 때, 교회가 휴거됐을 때 주일날 예배 보러 오겠다고 왔는데 텅 빈, 아무도 없는,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텅 빈 곳에 와 있는 지체가 있지는 성도가 있지는 않을까?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참되게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요, 주일날에 예배 보러 온다고 해서 그것은 의미 없는 거예요. 헛된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에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살리라 그러는데 죽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의로워졌습니까? 의롭게 된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단 한 번도 의로워졌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요, 어쩌면요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상태, 나의 어떤 죄짓거리,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여러분들, 주님이 죽으신 것은요, 주님이 죽으신 것은 내가 죽어야 할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그분이 죽으셨는데 분명히 그분이 죽으심이 먼저인 거예요. 인간은요, 결코 죽어야 할 이유를요, 주님이 먼저 죽지 않으면 인간은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잘요. 확증을 못해요. 근데 100가지 죄가 100가지라고 하면요, 100%라고 하면 주님은 100%를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어쩌면요, 우리 자신은 1밖에는 보지 못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 99는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죄 짓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죄 짓거리의 문제가 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은요, 죄인이 되지 않으면, 정말 죄인이 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이를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100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네?
의롭게 될 수 없죠. 제가 말이 좀 서툴어서 그런데 이해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은지를 모르면요, 살아야 할 이유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땅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범죄하기 전에 사람이 어땠어요? 몸이 있었고 하나님이 영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영이 있어서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이 셋이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에요. 이렇게요. 근데 무엇이 죽었죠? 하나님의 영이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그 생명의 호흡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관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 60년, 70년, 80년, 90년, 100세, 그동안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요, 그냥 세상의 육의 냄새를 풍기면서 죽음의 냄새를 풍기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근데요, 무엇이 남죠? 혼이 남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죽음을 붙들고 다 몸부림치면서 사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악인이고 죄인이고 불의한 사람인데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의인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자기의 이성의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주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주께서 여러분들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값으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사십니까? 이성을 붙들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길을 추구하고 살고 계십니까? 주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그분께 돌아갈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 돌아가는 것은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눈은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걸레로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리라는 종교적 행위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지 마시고 이미 의롭게 되신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것이죠. 주님은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온전하신 의 가운데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장 7절 말씀만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이요.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시니라. 우리 이 말씀 자주 봤죠? 어원이 히브리어로 보면 속죄제라는 말과 죄라는 단어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여러분들이 죄를 안다면요, 여러분들이 그 죄를 발견할 수 있다면 무엇이 죄인지,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죄인 것을 알기만 한다면 바로 그 죄 때문에 죽으신 그분을 그 죄에서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는 그 어떠한 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 어떠한 선도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속한 것이에요.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